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새롭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다에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마음대로 그냥 다니는 것 같지만, 그런데 바다에는 배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하늘도 보십시오. 하늘에 걸릴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아무데나 다닌 것 같지만 사실은 하늘도 항로가 있어서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자유롭고 넓고 거칠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서 마음대로 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배가 다니는 길이 있고 또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도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마다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마다 생각하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향이 있고 생각하는 내용이 다 다른 것입니다. 길이 없어 보이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떻게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많이 다니니까 생겨나는 것입니다. 산길이 왜 생기죠? 그 길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산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그 생각을 하니까 우리 생각이 그쪽으로 자꾸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이 굳어진 사람들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런 쪽으로 생각이 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그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은 긍정적으로 가 있고 낙관적으로 가 있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의 생각의 길이 어디로 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내 생각의 길은 어디로 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꿔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제일 먼저 바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의 생각의 길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그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새로운 세계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각의 길이 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신앙적인 축복의 새로운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2021년 새로운 한 해는 별로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생각에 길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염려하는 것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딱 던져지면 그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염려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메린나우라는 말인데 쪼개다, 나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눈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은 마음을 나눈 겁니다.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천갈래 만갈래 쪼개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염려는 그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쪼개서 나누어서 분산시켜 버릴 뿐이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해를 끼칩니다. 염려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염려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장래와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염려는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염려를 믿음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염려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침대 공포증에 걸렸습니다. 정신병원에 갔는데 자기는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왜 못 자냐 그랬더니 자기가 잠을 자고 있으면 침대 밑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잠을 자려고 하면 밑에 누가 있는 것 같아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얘기하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1년 동안 와서 잘 치료받으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마침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신방을 오셨습니다. 신방 오셔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요 10분 내로 치료했습니다. 10분 내로 그 사람의 공포를 고쳐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고쳤는지 아십니까? 다리 기도에서 고친 게 아니에요. 톱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침대 밑에 다리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침대 다리를 자르니까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전에는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누가 있는 것 같아서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이제 침대 다리를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하게 그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는요 이 믿음의 톱으로 자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염려를 안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염려를 극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오면 염려는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 생각하면 안 돼.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돼. 이런다고 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창조적인 생각이 들어와야 되고 믿음의 생각, 새로운 생각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요 부정적인 생각은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체의 법칙이죠. 항상 우리가 부정적이고 염려가 올 때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 그걸 통해서 그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는 떠나가고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든지 아니면 염려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 염려하면서 1년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 승리하며 염려를 물리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제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염려하다 끝나는 한 해가 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염려는 계속 가다 보면 더 큰 염려를 염려를 낳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말씀 읽는 것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이 염려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믿음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염려는 떠나가고 부정적인 생각은 물러가고 믿음의 생각을 따라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생각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창조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와 염려는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물러가고 기도 안 하면 다시 염려가 고개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생명샘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기도와 간구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기도와 간구라는 말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프로슈케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향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간구라는 말은 데세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필요한 것을 요청한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라는 말을 우리말로 쉽게 번역해 보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요청한다, 구한다. 이게 기도와 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항상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며 부르짖어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생각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성숙한 크리스찬인가? 그러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냥 몸으로 때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이리 뛰고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각에 따라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에 져서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두 종류의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충동에 이끌리는 삶, 또 하나는 소명에 이끌려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충동에 이끌리는 삶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순간순간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충동에 이끌려 사는 삶이에요. 반면에 소명에 이끌리는 삶은요, 말 그대로 자신이 태어난 목적과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을 쫓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였던 폴 브루제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소설 가운데 정오의 악마라는 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행복하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지 행복한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사는 대로 생각이 따라가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후회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생각이 그것을 따라가면 그러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성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습관을 따라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삶이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아니면 세상 사람 사는 대로 그렇게 막 충동에 이끌려서 우리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생각에 따라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처음의 기도가 뭐였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 그분조차도 하나님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러한 강렬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고 십자가 지고 싶었겠습니까? 가능하면 안 지고 싶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욕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어떻게 바뀌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그러면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또는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염려를 중단하고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에 힘쓸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니다.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평강에 두 개의 수식어가 붙습니다. 하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또 하나는 하나님의 평강.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의지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줄 수 없는 하늘에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내 삶이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조금 더 나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힘쓸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든든해지고 행복해지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번역의 가능성은 뭐가 있는가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욕심대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그래 이 평강 가져라 그렇게 던져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강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평강의 하나님의 임재하심,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생각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 정말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놀라운 축복을 모두 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